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역사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17절까지 지난주까지 17절까지 보셨는데, 이제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 우선 네모부터 딱 한번 쳐보십시다. 18절부터 오늘 25절까지 하고 네모 이쁘게 쳤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네모를 딱 쳐놔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마 2장까지 들어가면은 중간쯤 하다가 그만두고 시간 되면 마치고 다음 주까지 해서 2장 전체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네모를 쳤지요.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이것인데, 우선 그 지난 화요일 날 본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이게 14대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다가 그 17절 옆에다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그 옆에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이렇게 쓰시고요. 이거는 이제 민족이 형성되는 그죠? 민족 형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여러분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에서 400년간 있으면서 이제 한 200만 정도 되는 이런 민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이제 그 조상들의 14대로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민족이 형성되는데, 여러분 그 보십시오. 그 애굽으로 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갈 때 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가 얼마였지요? 70인이었잖아요, 그죠? 70명이 그 요셉 때에 이집트에 들어간 숫자가 7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400년 후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200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형성된 70명 갖고는 민족이라고 하기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0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 200만이 이제 가나안 그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300년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감이 잡히시죠, 그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뭐 저는 안다고 그냥 막 빨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 이런 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형성되는 시대까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란 말입니다. 14대가 돼서 이제 다윗 때에 와서 이제 왕국이 세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형성. 옆에다 이래 딱 써놓으면은 그 첫째 14대는 민족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때 이러면 길잖아요. 그래 이것을 그냥 바벨론 포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이거는 이제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왕국 시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이제 이 왕국 시대란 말이에요.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국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후손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에게는 네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보존해 주겠다. 왕권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명령하고 약속하고 차이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죠? 이거 좀 이렇게 해 놓으세요.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명령을 하면 명령한 사람이 중심이겠습니까? 명령받은 사람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명령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중심이다. 아니죠. 명령받은 사람이 일을 해내면은 해낸 것이고 못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성취 입장에서 볼 때는 명령받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죠?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것 좀 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분이 나를 두려워하고 해서 해놓으면 일이 되는 것이고, 두려워는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은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약속받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일의 성취 입장에서는 약속한 사람이지요. 내가 약속한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뭐 상황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저분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이 없으면 나한테 마음을 있게 만들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줬으라도 약속을 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탓이에요. 그죠? 약속한 사람은 문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부분도 나와요. 명령 이전에 그 근원적인 것은 전부 약속이에요. 그죠? 아담을 지어놓고도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약속하잖아요. 네 자손들로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네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낱말 뜻 지금 국어사전 따져갖고는 좀 그렇고요. 그렇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promise라고 하는 약속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covenant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좀 다른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covenant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고 또 다윗하고 약속을 하고 할 때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그 원래 단어 뜻이 커팅한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동물을 완전히 쪼개놓고, 동물을 쪼개는 것을 이걸 이제 이게 이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 동물을 쪼갠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이 꼭 지키신다, 꼭 이루신다, 목숨 걸고 이루신다, 이제 이런 뜻이 그 언약이라는 말 뜻에 사실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이 왕권입니다. 근데 이 왕권이 바벨론 포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면서 이 왕위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 그죠? 그래서 이 멸망한 게 여러분 늘 들어서 아시겠죠? 그죠? BC 역사적으로는 586년입니다. 586년에 이게 이제 멸망했는데, 여기까지 이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를
다윗부터 지금 14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14대 동안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수까지 14대는 왕국 시대다. 다윗 왕국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그다음 그리스도까지 이때는 왕국이 멸망한 시대지요. 그죠? 왕들이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고냐가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고냐의 후손들이 14대까지 왔는데 14대가 누구냐? 14대로 오신 분이 이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수부터 이제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때는 왕국이 멸망한 시대란 말입니다. 왕국 멸망이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이 형성되는 14대, 왕국 시대인 14대, 왕국 멸망한 시대인 14대가 전부 다 주인공은 다윗이다. 14가 다윗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왕권을, 다윗 왕조를 당신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킵니다. 그렇죠? 이런 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였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고 그 왕권을 영원토록 이어갈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지금 그 17절 이 족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7절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은 1절 18절 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14대 그 마지막 이 다윗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죠?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책입니다. 왕직.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게 헬라 말인데요. 이게 원래 히브리 말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더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니까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 메시아 계속 이렇게 하는 해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어찌 보면은 예수 메시아 예수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더 이 필이 탁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걸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직책입니다. 직분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요셉의 가문에 오래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계속해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하고 바로 동거 안 하죠. 요새는 막 하는데 이 옛날입니다. 지금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보통 동거를 해요. 이게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 화요일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안 했죠, 그죠? 안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이때부터 정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결혼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뭐가 틀어져서 그만두려고 하면은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약혼이에요. 약혼. 그래서 이것을 정혼이라고 보통 이전에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결혼을 했는데 왜 같이 안 사냐? 뭐 이런 복잡해서 이제 약혼이라고 했는데, 이 약혼이 이미 결혼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개 그들 풍습은 부모들끼리 약속을 하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그 동의하고 이러면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시작된 거, 이게 이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풍습을 이제 다 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니까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한 것은 보통 동정녀 탄생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이 부분도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동정녀로부터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는 남자를 모르는, 그죠?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적으로 계속 강조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은 동정녀 탄생을 보다도,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보다도 마태복음 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잉태된 것을 동정녀가 잉태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데다가 성령 동그라미 딱 치고 줄 딱 끊고 쭉 끊고 잉태해도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동그라미 쳐놓는 게 좋습니다. 예, 성령 잉태,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잉태됐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죠? 근데 이제 동정녀 탄생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인데 동정녀 탄생은 팩트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신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선 그 정도로만 해봅시다. 그 정도로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너무 많은 힘을 이렇게 그 교회가 들이다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주의입니다. 보통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뒤에 예수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고, 원래는 이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사생하다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사생하라는 것이요, 애비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애비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도 뭐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막 나오잖아요, 신문에. 잘 모릅니까? 이건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그죠? 막 그렇게 막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목자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누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게 근래도 말입니다. 실제로 있은 일이니까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제가 있던 곳의 대학에 그게 제가 있던 그 지역의 일반 대학에 말입니다. 정말 근세에 아주 유명한 그 비교 종교학자가 그 대학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근무를 하셨거든요. 교수로 근무하셨는데 이제 진짜 유명한 이 종교학자입니다.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요. 한국에도 소개가 됐죠. 책이 한 1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된 것 같은데요. 예수는 없다 하는 책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는 별로 유명 안 했는 모양입니다. 이 책이 예수는 없다, 이제 이런 책입니다. 그 책을 지은 분이 제가 살던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 그 당시 교인들 나놓고 막 사생하라, 이 유명한 종교학자가 그러니까 대충 믿던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렇게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캐나다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위를 하시고 거기 대학에서 미국 캐나다 대학에서만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한국의 책도 번역돼가 나온 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사생활화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동정녀가 나왔다, 처녀가 나왔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33년 이 땅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분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사람 예수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키도 자라면서 지식도 지혜도 자라고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점점 커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뻥튀기로 뻥 된 게 아니고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도 얼마나 땀이 피가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늘 새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아팠을 것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살이 찢어지는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을 잉태케 하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다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깊은 얘기는 이제 이 성경 마태복음 이해하는 데는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성령으로 잉태는 줄을 반드시 이렇게 그어 놓고요. 그다음 봐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벌써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약혼밖에 안 했는데 아직 동거 안 했는데, 그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직 동거를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제가 현몽하여 이르되, 지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 우리 생각은 남편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 가지고 아내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 아내를 보호하려고 그냥 살짝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참 좋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혼이 되고 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동네로부터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러면 어디다 호적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의롭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의롭다는 말은요, 율법대로 정확하게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율법대로 하면은요, 지금 남편하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되거나 이러면은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죄를 보고 완전히 그 성경대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은 그냥 의롭지 않게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생겼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우사를 어떻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죠? 전사님 좀 문을 닫아버려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의롭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참 이렇게 아내를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의롭다. 정말 율법대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너무 간단히 되어 있는데요. 배가 불러오면은 마리아가 뭐 남편하고 상의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에게도 지금 마태복음에는 소개가 안 돼 있는데 마리아에게도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그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남편에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듣고 이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내를 뭐 믿는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결혼했다고 해서 인볼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빠지려고 한 것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좀 1세대 기독교 1세대 쪽에 그 아주 이 신학의 박사 하시던 김홍전 목사라고 있습니다. 박사라고 있어요. 김홍전 들어보셨어요? 이분 책에 보니까 그럴 거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도 저 혼자서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무슨 책들을 보니까 참 김홍전 박사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승약 교회라고 이전에 이분이 책도 많이 쓰시고요. 이제 그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남편 입장은 이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에 부닥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요셉에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죠?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무섭겠죠,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내가 지금 개입되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제 지금 이렇게 근데 이 배부른 게 이미 동네에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도 그 할머니가 이걸 낳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요셉이 상당히 이제 이 두려운 상황이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이 나쁜 여인하고 그때 그 당시 법대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떳떳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두려워하고 할 것도 없는데 여기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한 성령께서 개입한 이런 정황들을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21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도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다 안 하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잉태 성령 동그라미 쳐놓고요, 줄도 이렇게 그어놓고요.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이래 보실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였지, 이렇게 하면은 또 제가 드린 말씀도 생각나고, 그럼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좀 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만 논쟁 안 하고 처녀가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없다, 그죠?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없다. 그거는요, 아무리 그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명이 돼도 저 사람들 믿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의 논쟁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신학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맨날 이래 놓으니까 살아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그죠? 그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막 증명이 돼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팩트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그 의미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21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줄을 긋고요. 이름을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에다가도 여러분 줄을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줄을 쭉 그어놓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있잖아요. 죄는 동그라미를 2개를 쳐놓으세요.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가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이 예수가,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메시아인데, 왕인데 그 백성들을,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의 왕은 어디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분입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데, 이 예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죠? 이 죄를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죄 무슨 헬라 말로는 하르마타인데, 하르마타는 표적이 빗나갔다 뭐 어쨌다 이러면요 진짜 복잡해져요. 그죠? 여기서 그들의 죄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죄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에. 이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크게 우리가 그 구약 성경 그때 열왕기상 이런 거 묵상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옆에 딱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들의 죄, 구약 이스라엘의 죄, 대표적으로 그 죄를 2가지로 딱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입니다. 그 두 번째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죠? 같이 성경 공부, 이 성경 공부 때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이웃 나라를 의지하니까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나라는 아주 강대국들이요. 벌써 그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 그 아시리아 사이에 있는 시리아. 또 옛날부터 여러분 그 나만 장군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사람이 다 아랍 나라예요. 그 나라는 다 강대국들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게 유대예요.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강대국,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그냥 당신 죄 하나도 안 지었나? 로마서 1장 이런 데 보면서, 그죠? 평생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지었나?
보니까 뭐 죄 지었지 뭐죠.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자, 로마서를 읽어봐라. 1장 보면 수근수근하고 뭐 미워하고 이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걸리냐? 하나는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죄인이다. 죄는 하나 지어나 10개 지어나 100개 지어나 다 지옥 간다. 지옥 가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영접해라. 이래갖고 영접을 시키고 죄를 이렇게 설명해버리면은 뭐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받고 계속 세상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그렇게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는 계속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웃기죠? 그죠?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뒤에 그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보면 다 나와요. 그죠?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은 우상일 수 있어요. 내 야망일 수 있어요. 내 욕심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들이 죄에서 구원한다. 그냥 내 죄 좀 지은 대로 용서해 주신다.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 뜻이 그렇잖아요. 자, 이 정도 생각하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다. 죄에서 구원. 죄는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들, 이제 구약 성경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다가 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줄도 그어 놓으시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이 보고 있는 성경은 그게 이제 이렇게 인용해 왔다고 그 들여쓰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요새 그냥 아주 다이제스트로 작게 나오는 이런 슬림하게 나오는 성경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해놔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은 여러분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만 다른 볼펜으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네모를 쭉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네모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를 이런 다른 색깔로 예쁘게 이렇게 딱 네모를 칩니다. 예쁘게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권해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이 관주 여백이거든요. 그래서 관주가 있어요. 여러분 보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미음. 그래서 그 왼편에 관주를 보시면 미음 찾았습니까? 미음 있는 데다가 줄을 끊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 4, 7, 땡땡 1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인 하는 말은 요게 또 고딕체로 딱 되어 있잖아요. 4, 7, 18은 14는 그냥 무슨 체라고 그래요? 이게 명조체인가 이런 거 되어 있고, 고딕으로 인선한 말은요 인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용.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4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도 그래서 인 7, 14에 줄을 그어놔도 되고, 안 되면은 그 보라 앞에다가 4, 7, 땡땡 1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사사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7장에서 가지고 온 얘기구나. 그리고요 임마누엘 있는데 봐보십시오. 임마누엘하다고도 동그라미를 좀 쳐보십시오.
임마누엘 동그라미 치시고, 임마누엘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읍이지요. 비읍을 갖다가 옆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 8장 8절 10절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8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보십시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은,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에도 두 줄을 딱 이렇게 끊으십시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d is with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마누엘 이야기는 이사야서 8장에 나오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것은 이사야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7장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이사야서 7장 구약성경. 이것을 잘 듣고 외우거나 막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요, 이게 그림이 잡혀요. 그러면요, 다음 그림이 아주 궁금해지고요, 재밌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재밌어지면요, 성경을 자주 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해서 우시아에다가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딱 쳐보십시오. 우시아. 이 우시아가 말입니다. 이 우시아가 아주 이게 아마 50년 넘어 이렇게 통치한 분이죠 아마.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입니다, 이 우시아가. 그래서 이 우시아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쭉 가서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에다가 이러면 이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아니면 두 줄을 좀 딱 그어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쁜 예로 아주 약한 왕이에요. 그렇죠? 아하스의 줄 그지요.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또 이 아람에도 줄을 긋고 르신의 동그라미 치고, 르신은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스라엘에다가 줄을 긋고 베가 왕. 그래서 여러분 그 르신 왕, 베가 왕 이름은 잘 이렇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여러 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쭉 이제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이 사이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좌측으로 서편으로, 저는 서편이 요인데 여러분 이쪽이 서편이겠다, 그죠? 서편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 서편을. 그 서편에서 지금 이 사해 호수 남쪽에 한 3분의 1, 5분의 한 2 정도? 아니 3분의 1 정도, 4분의 1보다는 조금 크겠네요. 그 정도가 아니, 제일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 옆에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이게 유대 나라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는 유대의 왕이에요. 지금 남북으로 지금 나눠졌을 때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가 유대고요. 그 유대 위에 이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있는 데까지 이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이름 잘 아시잖아요. 이 시리아를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이 아람 민족이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라고도 해요. 시리아를. 그래서 시리아가 아람은 아닌데, 시리아가 그때 아람족들이 차지를 해서 이제 아람, 시리아 같이 그때 얘기합니다. 아람 나라가 있고요. 그 아람보다도 북쪽에
가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둘이서 동맹을 맺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면 또 길어져서 안 돼요. 이전에 다 이런 기억이 나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밑에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북쪽에 있는 큰 나라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은 뭡니까? 이게 유다 왕국이에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쪽 유다가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왕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두려웠어. 자, 상황이 이해가 오지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왕손이란 말입니다. 다윗 왕국에 있는 왕이, 그 당시 왕의 이름이 누구죠?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렸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때에 3절 보십시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왕보고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해라. 너무 떨지 마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렇게 심히 노해서 너를 치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구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제가 요거 동그라미 치고 줄 꺾고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줄 꺾고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한 징조에다가도 이런 줄을 그어놓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이 말을 듣고도 못 믿겠으면은 마음이 내 말을 못 믿겠냐?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은 어떤 거 구합니까?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려운 거, 네가 믿을 만한 거 내한테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응답을 해주겠다.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한테 기적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못 믿겠으면은. 그래서 기적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못 믿는 거야 지금. 누가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기적을 구해라. 네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12절 뭐라고 그럽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작이 좋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데 이 아하스 왕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이 말했지만은 꿍꿍이 속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보십시오. 13절 이사야가 그 왕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후손 다윗 왕국의 왕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대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방법이 있는데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아하스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이스라엘보다도 그 위에 있는 아람보다도 더 큰, 더 센 아수르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에 이미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청한 거예요. 이미 아니고 마음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힘이 센 나라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경험상도 못 믿겠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쭉 읽으면은 뭐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혼자 읽기가 힘드니까 지금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러면 징조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처녀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이에 그 당시에 그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고, 15절 보십시오. 그 임마누엘이, 그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긴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유식 할 때쯤 때가 되면은 젖대고 이유식 할 때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옳고 이게 나쁘고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꾸중 듣고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칭찬받고 이런 것을 알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되기 전에 16절 보십시오. 대저 이 아이가, 이 임마누엘, 처녀가 난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누굽니까? 위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두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니. 이 어떤 다 알고 있는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한 2, 3년 되기 전에, 크기 전에 저 두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게 징조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봐라. 그죠? 예언을 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여러분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은 이게 지금 요셉 지파, 요셉의 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남쪽 유다, 이 다윗 왕국 남쪽 유다의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에브라임이 떠날 때 이 말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이 말입니다. 이해하죠? 예.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렇게 갈라질 때부터, 그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있지 않은 큰 환란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수르 왕, 그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런 큰 환란이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곧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이다. 지금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지금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수르 왕에게 너는 침략당할 것이다. 여러분, 강대국은 이 얘기가 이제 오늘도 나오고 지금 시간이 돼서 이 헤롯 왕 얘기하면은 거기도 나와요. 이 헤롯 왕의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이요 우리를 뭐 이렇게 이 약소국을 도와주세요 했는데 도와주러 와가지고요 북쪽 두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 제국의 속성이거든요. 이 멍청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아수르 왕이가 지금 이 도움을 청하려고 마음에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지금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유다 백성, 다윗 왕국의 백성들, 왕과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6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6장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 앞에 이사야서 6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6장 1절 보시면은
우시아 왕에다가 여러분 줄을 긋고요, 죽던 해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아 왕이 아주 정치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죽은 것은 그 유다 나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큰 손실이지요, 그죠? 이렇게 좋은 왕이 죽었으니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줄 긋고요, 높이 들린 보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보좌가 뭡니까? 왕자리죠, 그죠? 우시아 왕은 죽었는데 이사야가 본 것은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죽어도 하나님이 왕 대신 왕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없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런 얘기도 자꾸 들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해오고 사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들림 보자는 하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보고 읽는단 말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봐진다니까요. 그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이래 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또 여러분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왕이시고 우시아 왕은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요. 이제 이사야 6장이 그렇게 하면서 쭉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도 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죠.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때에 내가의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 내가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요, 하나님 말씀 인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보내소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거의 이 말씀 아니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와서 또 성경 읽으면서 땅끝으로 가라. 거기서 캐나다의 땅끝이면 또 한국이에요. 맨날 한국 왔다 갔다 땅끝으로 왔다 갔다 말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제 사명을 주시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해서 그래서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겠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겁난다.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가 아니고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는 깨닫지 못하도록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앞으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이 캐나다에 있는 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사야처럼이 아니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이해가 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다.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고해라. 이제는 끝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징조를 구해라 못 믿겠으면 하는데도 아니 나 징조 안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강대국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는 심판을 선고해라. 이제 하나님의 그 환난의 날, 재앙의 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해라. 이제는 끝이다. 그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나오잖아요.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에서 멀리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해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그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이 땅을 심판해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13절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다 잡혀가고 다 죽고 다 심판받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소명, 나를 무슨 복음을 뭐 이렇게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소명장 이런 게 아닙니다. 심판장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자세히 안 보고 앞에서 1절, 2절, 3절 누가 가리까? 내가 가리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가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근데 보십시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완전히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투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투기니라. 거룩한 씨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그러니까 다 멸망시키고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언약을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씨 한 씨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를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일단 거룩한 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리고 8장 갑니다. 8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8장 임마누엘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요. 8장에 보면은요. (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계속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실로아의 물은 뭡니까?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는 그런 잔잔한 강이에요. 조그마한 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주시고 그 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과 르말리아 바로 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막 여러분 그 금송아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도 막 그냥 그 우상을 무지무지 크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제단이 얼마나 이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요 그냥 그 성전 하나 있고요. 형상도 없어요. 형상. 여러분 이 이스라엘부터 이 고대 구약 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형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모든 우상들은 전부 형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로마 시대 때도요. 로마 시대 때도 헬라나 여러분 이 로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를 않아요. 신을 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죄명이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기 때문에 처형당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AD 100년 막 이럴 때 죽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무신론자로 그래요.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그들이 믿는 신, 요즘 같으면요 여러분 만몬 신이죠. 그들은 만몬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텔레비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죠. 그런데 그 만몬을 신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다 신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를 않아요. 신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안 믿고 안 믿는 거지. 보이는 신을, 그죠?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면 무신론자가 되셔야 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가 돼요. 말을 또 하니까 또 이상하네, 그죠? 이게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한국 들어와서 과학자들하고 만나고 하더만 진화론자가 됐나, 목사가? 그죠? 진화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신, 아람과 르신, 너희 그 강대국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르신과 르말리아, 이스라엘과 아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있는 그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강,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강은 아주 큰 강이죠, 그죠? 창이란 강입니다. 그래서 그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곧 그것이 뭡니까? 아수르 왕이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계속 보시면요, 그의 모든 위력으로, 이 아수르 왕의 모든 위력으로 유다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유다의 그 골짜기마다 이 강물이 넘쳐 흘러서 차고 넘쳐서 모든 언덕에까지 넘쳐서 흘러 들어와서 8절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물이 르신과 아람과 이스라엘도 다 먹어 삼키고 이게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유다에도 가득해서 목에까지 차서 미칠 것이다. 유다도 이 아수르 앞에 풍전등화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죠? 보십시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그가 펴는 날개가 유다 땅에 가득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어렵죠. 근데 그냥 쭉 문맥을 따라 읽으면은 이 임마누엘은 유다 땅에 가득한 이런 임마누엘은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잖아요. 이 아수르의 그 충이랑 그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지금 유다까지도 완전히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고 그걸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루터기, 거룩한 한 씨를 남겨서 그 씨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를,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그 왕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혈통으로 그 자손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 임마누엘 나라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서 새로운 백성.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 성탄절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요. 무슨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막 온 세상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은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온 세상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고 온 세상은 임마누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말만 그러니까 뭐 이 교황님들이 그런 말씀하니까 또 기독교 지도자들도 우리 나라의 온 땅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목사님들이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체를 갖고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닌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거룩한 씨를 남기시고 그 씨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시거든요. 자, 이쯤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자 23절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분이 당신의 몸에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죄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사야 7장 8장에 나오는 대로 완전히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그래 메시아가 내신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심판을 홀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이런 죄에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서 구원한 백성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만은 이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24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 원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구약 발음으로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또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 이제 이런 생각도 여러분 들어놓으세요. 예수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그분만 예수라고 이름이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막 반란군들 중에서도 바 예수가 있고요.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떠나서 세상 의지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죄의 피를 믿고, 그렇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린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제 그들을 계속해서 이제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강력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일에는 성령님이 역사가 꼭 필요하니까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죄와는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하라면 이게 또 막 아이고 성령 인도를 또 어떻게 받나, 막 어떻게 그건 이루어가나, 복잡하잖아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언약하고 명령하고 달라요.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거하면은, 언약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거룩이고 구원이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그렇습니다. 10분 좀 남았는데요, 2장 해야 되겠습니다. 자, 2장 여러분 12절까지 쳤지요. 그 다음에 헤롯 왕 때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까지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헤롯이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 어디 있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헤롯이잖아요, 그죠? 헤롯은 자기가 이렇게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은 반역자, 자기를 왕자에서 끌어내릴 왕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동을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헤롯 왕에 대해서만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이런 그 역사를 조금 알아두면은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말라기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 기록을 이 BC 400년 정도로 보거든요. 586년에 망하고 BC 400년까지는 지금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BC 400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게 아무런 그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400년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 사이의 역사를 중간사라고 얘기해요. 이 신학에서 그냥 성경은 안 나오는데 중간사. 자,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라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사다. 그래 이 역사는 이제 그 뭐 헤로도스라든가 그다음 뭐 요세푸스라든가 그 당시 역사가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역사가들을 이제 이런 것을 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이 성경하고 조금 헤롯 왕 연결되는 부분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586년부터 이제 이 유다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물론 70년 돌아와서 다시 유대 땅에 성전을 세우지만은 계속해서 이 그 바벨론의 이제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속국이거든요. 속국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이게 이제 멸망을 하고 제국을 그 일대의 제국이 된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헬라 그 왕 필립의 이제 아들이 알렉산더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됐을 때가 336년입니다. 대략 그냥 300 이걸 막 적는 게 좋을까요? 그냥 얘기만 그냥 나쁘게 듣고 다음 시간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그러니까 336년부터 이 양반이 323년인가 죽거든요. 한 왕을 갖다가 한 10몇 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정복 전쟁을 막 인도로 막 정복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영토가 무지무지 커졌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안 죽고 오래 살았으면은 이 세상이 어째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죽고 그때가 323년입니다. 이때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그 부하들이 막 그 나라를 후계자가 딱 없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쪼개지는데 이제 나중에 막 이래 붙고 저래 붙고 막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붙고 하고 해서 크게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게 이제 첫째가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 중에 하나죠.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에 세워졌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 헬라의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부하가 이제 그것에다가 이집트의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거죠. 그 왕이 프톨레미입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유대 땅에 그 아람, 그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우리가 아는 시리아.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그 위에 시리아가 있단 말입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왕을 세운 왕이 된 그 사람, 그 왕조를 셀로우코스랍니다. 셀로우코스 왕조가 이제 여 위에 이제 시리아 쪽에 세워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조고 애굽 왕조고 두 왕조로 나누어진 거죠. 그런데 막 그냥 알렉산더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그냥 알렉산더가, 제가 이때까지는 늘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알렉산더의 부하가 세운 나라가 이 시리아와 그 당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유대는 이 프톨레미 이집트의 지배를 처음에는 받았어요. 한 200년쯤 됐었대요. 받았는데 근데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또 이 프톨레미를 또 막 쳐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가 이제 이게 그 시리아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시리아의 속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리아에서 여러분 쭉 지나서 BC 175년 정도, 175년 쯤 돼서 왕을 한 사람이요. 이제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좀 적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이 왕의 이 에피파네스는 별명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신이 현현했다, 신이 강림했다, 나타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헬라 말인데,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안티오코스인데, 근데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 글자 요 한자만 바꾸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에피파네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175년입니다. 이제 175년에서 이게 왕지를 한 10년 정도, 12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160 몇 년까지 했는데요. 이 제국은 늘 그렇잖아요. 이 프톨레미 애굽을 갖다가 먹고 싶은 거요. 그죠? 원래 이게 전부 내 건데 말이지. 우리 선조를 치면은 막 저 프톨레미가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가고 막 이 애굽을 거의 이길 쯤 됐는데 그때에 그 더 서쪽에 있던 로마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점점 커지면서 세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셀루쿠스 시리아 왕이 이 이집트를 거의 다 이겼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서 로마에서 손때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먹지를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승질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는 길목에 유다가 있거든. 이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약탈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약탈을 해요. 약탈을 하면서 이제 속국이니까
약탈을 하는데요. 뭡니까? 성전에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막 폭동도 잘 일으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잡아내는 데는요 어떻게 잡아내냐면은 돼지고기를 썰어 가지고 이거 먹어 하는 거예요. 그럼 못 먹는 놈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다가 돼지 떼를 갖다가 막 몰아 넣는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걸 하니까요.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막 이 우상 신상들도 세우고요. 거기서 돼지 피로 제우스한테 제사도 드리고 막 만행이죠. 만행. 그러니까 무지 혹독하게 유대인들이 당했어요. 이 에피파네스한테. 시리아 제국입니다. 근데 헬라입니다. 이 헬라 문화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알렉산더의 그 부하니까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막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고 했죠. 좀 미친놈.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분노는 유다가 너무너무 셌어요. 이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 마카비 들어보셨죠, 그죠? 마카비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보면 되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카비의 아버지가 그 마따디아인데 이 촌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 마따디아가 도저히 이 만행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마따디아 아들이 5명 있었는데요. 5명 중에 이제 셋째가 이게 이제 마카비고 둘째가 시몬이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누굽니까 이 시리아로부터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를 그 시리아로부터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그때부터 독립국가를 한 80년 정도 독립국가가 됩니다. 사실은요. 나라를 제가 설명한 586년 나라를 읽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한 79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80년 정도를 독립국가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독립한 왕조를 여러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하스모니안. 다음 화요일 날 내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아마 이 마따디아 이 마카비의 이 이름이 이 마카비는 또 별명입니다. 이 마카비 하는 사람이 이름은 유다거든요. 이 사람들의 아마 그 성씨가 이게 하스모니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스모니아 그래갖고 이제 이 시리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차지했는데 결국 이제 마따디아도 죽으면서 마따디아는 셋째 아들에게 후계를 넘겨줘요. 셋째 아들이 이제 그 유다입니다. 마카비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들이 5인데 5이 다 죽고 마지막으로 살아까지 남아 있은 사람이 시몬입니다. 둘째가 이제 이 둘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 시몬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BC 142년이거든요. 142년인데 그래갖고 이제 이 독립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리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쭉 이어지는데 30년 됐네요. 이어졌는데요. 4대쯤 흘러갑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4대째에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고손자지요. 아들. 3대는 정손자쯤 되네. 정손자쯤 때 와가지고요. 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고 그 동생이 힐카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둘이서 쉽게 말하면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유대나 무슨 조선이나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간단히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 황제한테 서로 줄을 댑니다. 이 중재 내 편 좀 들어달라고. 그래갖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로마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중재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웃기지요, 그죠? 강대국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까 구약의 아스 왕 보세요. 아수르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도움을 청한 게. 그래서 이들이 서로 로마 왕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달라고 나를 이제 왕으로 해달라고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황제가 카이사르 우리가 말하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에요. 시저. 그래서 시저 때에 이제 와서
이제 이 완전히 유다를 그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 이 로마 속국이 됐을 때가 63년이에요. BC.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142년부터 63년까지 약 79년, 80년 동안 이렇게 독립국가로 있다가 63년부터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길다, 그죠? 이제 로마가 이제 속국이 됐는데,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그때에 이제 그래서 속국이 됐지만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뭐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에 다 생략하고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두메라는 말은 에돔이 원래 이게 그 아람 말입니다. 그 히브리 말인데 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돔 그 야고보의 그 누굽니까? 야고보 형 에스 그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해 밑에 와서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 헬라 말로 이두메, 에돔이 헬라 말이에요. 이두메 사람들, 붉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게 이두메하고 에돔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두메 출신인데 이게 이제 이 헤롯입니다. 이 지금 오늘 2장 1절에 나온 헤롯,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텔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아주 그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로마도 지금 막 이렇게 그 줄리어스 시저랑 뭐 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편에 붙어다 폼페우스 장군과 줄리어스 장군이 싸우고 막 이런 게 로마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제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강하다는 말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막 여 붙었다 저 붙었다 하다가, 그러다 그 아들인 이 헤롯이 이 로마의 그에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부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됐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갖다가 증축을 해줍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성전도 지어주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어쨌든 이 유대 지역이 문제가 생기면은 로마로부터 잘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정치적인 모든 술수를 발휘하고, 그리고 정적이 누가 생겼다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거의 정신병자 비슷한, 헤롯이 왕이 됐을 때가 BC 37년입니다. 그리고 AD 4년까지 살다가 죽었거든요. 미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이제 지금 이 헤롯 때지요.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요, 자기 아들도 또 몇 명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왕권을 넘본다고.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 수준이지요. 이런 헤롯이 있는데 동방이면 이제 바벨론 이쪽이거든요. 박사들 말은 이게 그 별을 보고 점성술사들입니다. 고대니까 이 사람들 와갖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하늘에 그 계시를 받고 왔는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리가 지금 늘 불안한데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나라가 소동이 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인간 왕들은 가짜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이 땅에서 아무런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누구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그 맹인 같은 사람,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냥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복음이 됩니다. 근데 헤롯 같은 사람한테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오지, 그죠?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요일 오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다음에 쭉 이제 이 12절까지 보시면은요, 이게 참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막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도 깊도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공부하고 잘 배워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깊이 다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 위에 강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그 복락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복음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잘 섬기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